오늘 이제 38번째 그리고 민수기 5번째 토라 포션,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바로 코라흐가 되겠습니다. 코라흐 함께 볼까요? 코라흐 네, 코라흐 16장 17장 그리고 18장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6장 17장 18장 16장은 고라 일당의 대반역 사건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그리고 이스라엘 지휘관, 유명한 지휘관 250명의 대반역 사건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은 이제 아론의 제사장직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알려져 있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17장이 되겠고, 18장은 이제 아론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직무, 책임,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뭐라고 할까요? 급료, 그죠? 그들에게 주시는 급료나 혹은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입. 거기에 대해서 18장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론 자손과 레위 지파가 함께 성소에 대한 성막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된다. 성막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일반 백성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그 일에 매진하기 때문에 이들은 생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제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알리야는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죠. 16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다 같이 내가 우리를 적과 꿀 이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이번 주 파라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이 통과해야 될 중요한 레슨을 담고 있죠. 사실은 이제 이 고라의 반역 사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은 대대로 반복되었던 그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언약 공동체, 수많은 언약 공동체들과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오늘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대한 범죄가 세 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 번이 사실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첫 번째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토라를 정면으로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지 40일도 채 되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중대 범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올람하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없는가?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섬기고 있는 우상을 숨겨두고 있지는 않는가? 특별히 금송아지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황금만능주의죠. 물질과 금전을 쫓아가는, 만몬신을 쫓아가는 그런 우상을 섬기기가 쉽습니다. 현대 문명에서 자본주의가 또 극도로 발달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물질을 쫓아가고, 나도 모르게 돈을 쫓아가고, 나도 모르게 돈에 인색하게 되고, 돈에 집착하게 되고,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째다카를 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너무나 인색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이웃에게 째다카를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행위 자체가 무엇입니까? 만몬신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만몬신 우상을 깨뜨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너러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너러스, 늘 물질적으로 인색한 자들이 아니라 관대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요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여도 풍요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죠? 그러나 인색하고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경제의 논리대로 우리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이 자본주의, 이 배금주의 세상 속에서 물질 우상, 만몬신을 섬기는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상당히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교회들이 건물도 화려하게 짓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거의 지금 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물질을 쫓아가죠.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가고 상당히 그런 경향이 강한데,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는 바알신, 아세라신으로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버젓이 있어요.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성전에 와서 드리는데, 문제는 성전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거예요. 성전에서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던 환상이 그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동방태양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탐무주를 위해서 애곡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뭐 아세라 목상이니, 그 다음에 바알신의 주상이니, 이런 것들은 세워놓고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기복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교회 나와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의 교훈입니다. 금송아지의 교훈. 두 번째
중대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중대 범죄는 이스라엘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기업의 땅으로, 적과 꿀린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그 기업의 땅을 거부한 사건이에요. 기업의 땅을 거부한 사건.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점검 포인트는 뭐냐? 두 번째 점검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으로 주고자 하신 우리의 목적지를 바르게 설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훈련을 받으면서 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 메시아 왕국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것을 발견한 자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는 땅 메시아 왕국, 그 천국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그 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점검 포인트가 이제 코라흐 사건이죠. 코라흐 사건. 하나님이 세 번째로 진멸하려고 하셨던 사건이 바로 이 코라흐 사건입니다. 이 코라흐 사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온과 250명의 지휘관들, 리더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난 사건이죠. 코라흐 사건. 그래서 권위에 대한 우리의 순복입니다. 권위에 대한 순복.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과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축복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면서 권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총회를 세우고 있는가, 언약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탄이 늘 교회를 공격하는 포인트예요. 늘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분열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넘어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에 넘어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두 개로 쪼개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두 개로 쪼개져 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쪼개져 가지고 작은 교회로 잘 되겠지? 안 됩니다. 쪼개지면요 그 교회는 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편으로 나눠져 가지고 여러분 두 개로 쪼개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담임 목사, 후임 목사를 잘못 데려와 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 담임 목사 쪼개져 가지고 여러분 서로 편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고요. 폭력까지 행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쪼개져요. 나중에 결국 쪼개집니다. 유수의 교회들이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유수의 교회들이. 예를 들면 광성교회 여러분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김창인 목사라고 굉장히 목회를 잘했다라고 뭐 칭찬을 받고 그랬는데 그 후임으로 온 목회자 잘 모셨는지 뭐 잘못 모셨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원로 목사 편과 그 다음에 담임 목사 편으로 나눠져 가지고 뭐 몇 년에 걸쳐서 치고받고 싸우고 진흙탕 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쪼개졌어요. 결국엔 쪼개졌다고. 그 성도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기능을 과연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유명한 교회가 있죠.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후임을 모셔왔는데 엉뚱한 사람을 데려왔는지 제대로 된 사람을 데려왔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판단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또 진흙탕 싸움을 했어요. 진흙탕 싸움을.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진홍 목사님이 그 후임 목사 편에 선 장로에게 폭력을 당해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그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김진호 목사님이 저 뭐 의정부인가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 또 교회를 또 개척하셨잖아요. 그죠? 이 상황이 이럽니다. 교회가 갈갈이 찢기는 거예요. 갈갈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전부 인간적인 단체로 전락했어요. 인간적인 단체로. 정말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쪼개지거나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분열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외부의 공격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발람 일당이, 발람과 발락이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해할 사술이 없도다,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주술이니 복술이니 막 공격이니 어떤 공격에도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부의 분열 때문에 그래요. 내부의 분열 때문에.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고 내부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리더십에 대항하고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내적으로 타락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여러분 저주를 받고 결국 어마어마한 희생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이런 이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전철을 받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 교회, 토라 공동체는 결코 이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절대로 외부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이 토라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사파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리는 책략이 뭐예요? 발람이 마지막으로 버렸던 책략이 뭡니까? 내부에서부터 타락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였죠. 그죠? 내적으로 그들이 토라를 버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죠? 모함 여인과 음행하게 만드는 이런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한기총에서도 정광호 목사님의 그 대표 회장 권한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걸게 만들어요. 목회자들 충동질해 가지고. 정광호 목사님을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충동질하고 이렇게 선동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기총을 내부에서부터 분열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빠진 목사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내부에서부터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한다고요. 앞장서서. 그러면서도 악다구니를 쓰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왜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야망과 인간적인 어떤 탐욕과 여러분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취해가지고 이 내부적인 분열을 여러분 촉발시키고 일으키는 그 원수 사단의 여러분 관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적으로 분열시키는 거예요. 내적으로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보수파도 서로 막 분열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보수파죠. 그러면서 막 이제 서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분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뿌락지를 심죠. 뿌락지를. 그죠? 미래통합당에도 수많은 뿌락지들을 심었어요. 수많은 뿌락지들, 첩자들을 심은 거예요. 첩자들을.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을 막 일으키고 막 그다음 언론 플레이하고 그러면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물고 뜯고 그러다가 여러분 서로 그 상태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멸망하도록 자멸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대대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전략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연합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이죠. 그죠? 그분의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에하드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부르심을 여러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의 위치에 충실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과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업도 할 수 있고, 어떤 어려운 일도 우리는 여러분 이룰 수 있고, 어떤 도전도 우리는 능히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갈망이에요. 주님의 갈망.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교회 역사는 완전히 반대로 간 것 같아요. 교회 역사는 수없이 많은 교단들, 교파들이 생겨났어요. 수천 개, 수만 개로 분열했어요. 수천 개, 수만 개로 기독교가 분열해버렸어요. 왜? 헬레니즘이 들어왔기 때문에. 헬라적인 관점, 헬라적인 시각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지금 크게 말하면 유대교는 정통파 유대교, 그 다음에 보수, 컨서버티브죠. 첫 번째는 오르토독스고, 두 번째는 컨서버티브, 보수 유대교, 세 번째는 리폼 주디이즘, 개혁 유대교.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조금 더 이제 세분하자면 뭐 하시딤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하레딤도 있고 막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유대교는 큰 틀에서 서로 하나라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모든 유대인은 하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그리고 18세기 이전에는요, 유대교가 분열되지 않았어요. 하나에서 하나. 이 정도로 히브리적인 유산이 강력한 거예요. 아멘? 히브리적인 유산이 강력합니다. 근데 이 헬레니즘은요, 전부 조금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단 만들어요. 이단. 그죠? 조금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단 만들고, 난 이단하고 함께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또 교파를 만들고 교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조금만 또 수 틀리면은 또 자기하고 틀린 걸 찾아. 자기하고 틀린 걸 찾아가지고, 저런 잘못된 교리에 나는 동조할 수 없고,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사실은 탐욕이고 권력욕인데 겉으로 내세우는 게 진리 수호, 진리 사수라는 명목으로 또 뛰쳐나가가지고 또 교파를 만들어, 또 교단을 만들고. 이게 기독교의 정말 부끄러운 유산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유산이에요. 처음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 한국 땅에 여러분 히브리 뿌리 이 토라 회복운동이 시작됐을 때도 이런 일들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똑같이 히브리 뿌리를 이야기하면서, 히브리 관점을 이야기하고 토라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고.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근데 히브리적인 유산은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토론이 가능하잖아요. 맞습니까? 토론이 가능하단 말은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다는 뜻이에요. 나와 견해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하브루타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브루타가.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거대한 큰 강물 속에, 혹은 거대한 우산 밑에 각기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레니즘에 물든 이 기독교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은요, 자기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다 지옥 보내버려요. 자기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지옥을 다 보내버려요. 그죠? 십자가 달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삼위일체 가르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다 지옥 보내요. 다 지옥을 보내니까 여유가 없어. 자기하고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정말 이것이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고, 이 코라흐의 교훈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거대한 반역입니다. 거대한 반역. 250명 플러스 1, 2, 3, 4. 그죠? 254명이네. 그죠? 254명. 대한민국의 선거구가 253개라는데 254명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16장의 내용은요,
16장의 내용은 13장, 14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3장,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장, 14장에서 이들이 이스라엘 땅을 악평하고 이스라엘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 성은 견고하고 튼튼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최초의 촛불 집회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최초의 촛불 난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탄핵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여호와를 대적한 자들, 그죠? 20세 이상으로 여호와를 대적한 자들은 한 사람도 적과 꿀이라는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방황하다가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하셨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16장의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16장의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의 절망감이 엄청나게 컸겠죠. 우리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왔던가?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죽으려고 애굽에서 나왔던가?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에 대해서 억한 감정을 품는 거예요. 억한 감정을. 그래서 그 내용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자, 13절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14절을 보면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빙빙 돌다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절망감, 그죠? 이 공포,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불만, 이것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된 겁니다.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 다음에 250명의 리더십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다양한 동기들이 있어요. 다양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불만, 그죠? 이스라엘 땅에 적과 꿀이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만,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권위를 대적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거부했던 자기들의 그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광야에서 죽이려고 좀 데리고 나왔어 이거죠. 광야에서 지금 엎드렸다 죽이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어.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자기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진정으로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먼저 자기들의 행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자기들의 행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조차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조차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밤새도록 애곡하고 통곡하면서 모세를 탄핵하고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던 인간들이 자기들의 행위는 돌아보지 않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설상가상이에요. 그죠?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품고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우리에게 조금 섭섭이가 들고 서운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악화된다. Getting worse. 더 악화돼요. 모세만 끌어내면 될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만 끌어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해결책입니까? 회개가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회개가 진정한 해결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달게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진짜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만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범죄하여서,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대적해서 우리가 이런 저주와 심판을 받지만 나의 자녀들만큼 다시는 우리의 전체를 되풀이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은 생각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불만 품고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냥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야망입니다. 야망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라의 야망. 고라의 야망과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의 야망입니다. 레위 지파들의 야망. 그렇죠? 고라의 야망과 레위 지파의 야망은 어디에 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 그리고 상처예요. 상처. 피해의식과 상처. 그런 겁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죠. 고라는 레위 지파고 또 레위 자손들이 일어났어요. 레위 자손. 그렇죠? 고라를 비롯한 레위 자손들이 일어났어요.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그리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 해먹는다, 이런 거죠. 모세와 아론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하고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자기들이 왕 노릇하고 있고, 그죠? 그런 겁니다. 모세가 오야봉이고 그 다음에 자기 형 아론은 성막에서 오야봉으로 세워놓고, 그죠? 우리 레위인들은 머리도 다 깎이고, 그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가지고 성막에서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있다. 그래서 피해의식인 거예요. 피해의식. 이것 때문에 야망이 생깁니다. 이제 저들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제사장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제사장을 하고 우리도 제사장을 할 수 있고 우리도 내가 바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고라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멘.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시장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무슨 군수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참 위험합니다. 모세는요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론도요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론 자기가 대제사장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실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직책을 추구하고 어떤 권력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 그 부르심에 충실해야 돼요. 자기 위치에서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맡기신 일에, 맡기신 미션에, 맡기신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 세우신 체계에 우리는 순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자기의 분량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고라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죠? 자기의 분량 이상의 것을 지금 여러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분량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가 모세 위에 있어요. 그리고 아론 위에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굉장히 그럴싸하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마음속에 숨은 의도를 간파했어요. 마음속에 숨은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이들이 모세를 대항하고 아론을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킨 마음속에 숨은 의도를 모세가 간파했는데 이들이 지금 제사장직을 구하고 있구나.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위치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고, 그죠? 일종의 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론 자손만 제사장 되라는 법 어디 있어? 이런 거죠. 아론 자손만 제사장 되라는 법.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제사장직을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쪽수로 밀어붙이려고 해요. 쪽수로. 그죠? 쪽수로 밀어붙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다수결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견해에 굴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수의 편을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의 편을 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죠? 이들의 의도가 뭐예요? 제사장직을 구하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히브리어로 케후나라고 합니다. 케후나. 해보세요. 케후나. 너희 250명은 너희는 다 내일 향로를 각각 손에 들고 나오라 그러죠. 향로가 뭔지 아세요? 향로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예? 향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죠? 번제단의 숯불을 향로에다 담아요. 담아가지고 그걸 들고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분향단의 그 숯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향로예요. 향로. 근데 그 향로를 들고 나와라. 향로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들의 의도가 제사장직을 구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자기의 부르심에 맞지 않게 자기들이 지금 제사장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딱 핵심을 찔러버린 거죠.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케후나.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내일 각각 향로를 다 각기 들고 나와라. 하나님이 누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분향할 자격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세우셨는지를 내일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모세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보니까 모세는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하게 하신 겁니다. 어쨌든 이 야망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광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악심 때문에 불만을 품고 들고 일어난 것이고, 또한 이 고라와 레위 자손들은 이제 야망이죠. 내가 제사장직을 수행하겠다. 나도 제사장이 되겠고 고라는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야망입니다. 그거는 피해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피해의식에서. 그래서 피해의식이 정말 무섭습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우리 안에 있으면 꼭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꼭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권위를 대적하는 그런 나쁘게 말하면 발작을 일으켜요. 발작을.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있지는 않는가? 피해의식을 극대화시키는 자들이 좌파들이죠. 피해의식을 극대화시켜요.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맨날 합니다. 윤미향이 보세요. 피해자인 척 하잖아요. 그죠? 윤미향이 조국이 다 피해자인 척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됩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는 자, 하나님 은혜를 정말 아는 자, 아멘.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여러분 광대하심을 마음속 깊이 느끼는 자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등감을 버리십시오. 예. 열등감에서 해방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예. 열등감에서, 깊은 열등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딴 사람의 평범한 말들을 나를 찌르는 가시로 듣습니다. 열등감 있는 사람, 열등감과 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평범하게 하는 말들을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로 들어요. 그죠?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아름답고 선한 부르심과 자기의 역할에 불만을 품습니다. 이게 하찮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이 화려해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것들이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나만 이런 것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레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레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온몸에 털을 밀고 막,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서도 맨날 허드렛일만 하는 것 같아. 그죠?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모세는 그들의 시각을 교정해 주죠. 모세는 그들의 시각을 교정해 줍니다. 볼까요? 그들의 시각이 뭡니까?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축복과 너희에게 준 은혜와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놓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피해의식, 열등감, 불만, 불평,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라 일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악심들을 여러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자, 야망, 피해의식, 그리고 또 무엇일까요? 거짓 선동입니다. 거짓 선동. 250명을 어떻게 해서 규합을 했을까요? 거짓 선동을 했어요. 그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거짓 선동을 했겠죠. 거짓말로 그 많은 지휘관들을 다 선동해 가지고 규합을 한 거죠. 이게 거짓 선동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폄하하고 아론에 대해서 폄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다니 우리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그러면서 너 이대로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일어나도록 거짓 선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 거대한 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거대한 당이 만들어졌어요. 이 거대한 당이 바로 고라 교회입니다. 고라 교회. 당을 짓고, 이거는 안 찾아봤는데 5절을 보시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그랬어요. 모든 무리에게. 이 무리라는 단어,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그랬어요. 너의 무리가. 이 무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에다예요. 에다입니다. 에다는 뭐예요? 회중입니다. 총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당을 짓고 이제 자신들의 피해의식과 상처와 불만과 그리고 거짓 선동에 동조하는 여러분 거대한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냈어요. 또 하나의 총회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의 말씀은요, 16장의 말씀은 작게는 제사장직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직에 대한 공격이고, 크게는 토라와 리더십 전체에 대한 공격이에요. 토라와 리더십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아론 자손의 제사장직을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아론 자손의 제사장직을 전면 부인하고 자기들이 지금 다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지금 향로를 들고 나오는 거죠. 향로를 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제사장직에 대한 공격입니다. 아론 자손의 제사장직을 부정하고 제사장직을 공격하는 거지만은 크게 말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론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여러분 모세의 토라로 말미암은 겁니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모세의 토라를 전면 부정하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과 권위를 전면 부정하고 공격하는 행위가 바로 오늘 16장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잘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리더십에 대한 거역, 반역, 폐역 사건이 바로 코라흐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3절을 다시 봅시다. 그들이 모여서 일도 모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 말은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이스라엘 회중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십니까? 그죠? 맞는 말 같죠? 그죠? 맞는 말, 그러니까 자, 여러분 거짓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99% 진리 속에 1%를 섞는 거죠. 네? 그죠? 전체적으로 맞는 말 같은데 한두 가지 거짓말을 섞는 거예요. 한두 가지 거짓말을 섞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이게 문제죠. 다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부분적인 진리.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여기서 결정적으로 빗나갑니다. 여호와의 총회 위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였습니까? 스스로 높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 위에 높이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죠.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죠. 아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선포된 모든 계시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막과 제사장직과 희생제사와 그리고 절기와 이 모든 토라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전면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만큼 무서운 말이에요. 모세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이스라엘에게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항상 일치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항상 일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늘 일치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내 속에 있는 이 불만과 이 불평과 이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늘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인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는 거죠. 이 말로 아마도 250명을 규합했을 겁니다. 그죠?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다. 이스라엘 위에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들이 모든 좋은 건 다 해먹으려고 한다. 아마 이 말로 선동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되고 험담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여러분 평가절하하고 어떤 사람의 흠을 찾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뒷담화를 하는 이 말들에 우리는 얼마나 귀가 솔깃한지 몰라요. 얼마나 성경에서 거듭거듭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성경에서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들에 너무도 쉽게 넘어가요. 그런 말들에 너무도 귀가 솔깃해 가지고 들으려고 쫓아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리더십에 대한 참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비방과 참소와 그리고 거짓말들, 악한 말들, 그런 말들에는 여러분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아예 받지를 말아라. 장로에 대한 송사, 장로를 고발, 장로는 교회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을 향해서 하는 참소나 비방이나 이 고발하는 말들은 확실한 두세 증인이 없으면 아예 듣지를 말라고 말씀해요. 아예 듣지를 말라고. 예, 이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다. 모세가 듣고 엎드립니다. 예, 모세가 정말 겸손한 지도자죠. 모세는 겸손한 지도자입니다. 온유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한 번도 부정축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부도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모세야말로 진정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어요. 할렐루야. 40일 금식도 힘든데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3번을 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해요. 그러면 120일을 한 거예요, 거의. 아마도 금식 40일 금식하고 내려와 가지고 보식을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틈이 없어요. 곧바로 또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럼 또 보식을 해야 되는데 이 초인적인 또 능력을 발휘해서 또 40일 동안 올라가요. 시내산에. 토탈 120일을 금식을 해요. 뭘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금송아지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누그러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120일 동안이나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헌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를 공격한다고요? 이런 모세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참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조그마한 섭섭이, 조그마한 서운함, 그죠? 그리고 피해의식, 잘못된 피해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피해의식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이렇게 대적하는 만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고라 일당,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모세를 막 날마다 행가리를 쳐주면서 막 이래도 부족할 텐데, 그죠? 모세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 시대에 있었으면 아마 이 거짓 선동이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고라와 그의 모든 교회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였어요. 그의 모든 교회, 고라 교회. 우리는 고라 교회를 따를 것인가, 토라 교회를 따를 것인가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라 교회를 철저하게 멀리해야 돼요. 철저하게 멀리해야 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이 이면 속에는 어떤 말씀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은 불에 살라 죽으리라. 이 말이 지금 사실은 모세가 할 말은 아니지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어요. 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보겠다고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가 얼마나 두려웠고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했잖아요. 감히 그대로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분양한 250명을 다 불살라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아론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들을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리더십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리더십과 관계가 늘 원만해야 되고 늘 리더십을 가까이 하십시오. 저에게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 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늘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얻을 게 많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늘 저에게 뭐 선물을 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이 많아요. 영적으로. 아멘. 늘 전도사님을 가까이 하시고 진 리더들을 가까이 하시고 아멘입니까? 늘 우리는 리더십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의 원리가. 근데 교회 안에 세상의 논리가 다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위를 막 완전히 그냥 권위를 그냥 난도질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세상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시각으로. 그런 시각을 철저하게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늘 기억해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온전히 순복하지 않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 나의 권위에 순복해야 될 자들이 순복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권위에 순복해야 될 자들이 순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나는 내 아래에 내가 가르치는 사람, 내가 리드하고 내가 멘토링하고 하는 사람, 그 자들이 나에게 순복하기를 원하면서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난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는 순종하지 못한다. 나는 불만을 품고 있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정말 도둑놈 심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여러분은 다 누군가에게 권위자예요. 여러분은 아버지이고 여러분은 어머니이고 그렇죠? 다 누군가에게는 권위자예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순종하고 순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에 늘 순복하고 토라의 말씀에 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할 수 있는 한 늘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그리고 저는 권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권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권위를 바르게 가르칠 때 이 교회가 바로 가고 이 토라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대로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저는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권위주의는 뭐예요? 권위를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 아래 있는 자들 짓밟는 거예요.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주의입니다. 그죠?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높여가지고 얻을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높이고 얻을 거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가는데 왜 스스로 높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침으로써 여러분에게 유익을 끼치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뭘 얼마나 여러분이 저한테 수십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럴 능력 있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셔. 감사하게. 에? 돈에 대한 욕심도 없거니와.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각자의 부르심대로 각자의 위치대로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위대한 미션, 토라 공동체, 토라 회복센터를 한국 땅에 세우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품고서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완주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한국 땅에 이 아름다운 토라의 유산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저기서 여러분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야망 버리시고, 그죠?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욕심 다 내려놓고, 그죠? 사사롭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야망이나 우리의 목적, 우리 숨은 의도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 드리는